오늘 성령 충만한 밟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다 은사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평생 그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능력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다가 내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병든 몸이 치료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은 참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장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미 11장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칩니다. 1년여 동안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보면 13장 1절에 보면 5사람이 등장하죠. 그 안디옥 교회 5사람,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사람도 2사람이나 껴있고 왕손도 껴있고,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일꾼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장 2절로 올라가서 보면요. 1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이 선교의 핵심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면 성령. 선교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선교는 특별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래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면은 이 세상 임금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성령께서 이 일을 다 주관하십니다. 앞으로 이뤄질 일까지도 성령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기쁨, 그 감격, 그 생명으로 지금까지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질 때,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3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전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고백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으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이 말은 아덴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아덴에서 전도했을 때 그 철학적인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몇몇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다른 데서는 막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하셨는데, 아덴에서 자기의 철학을 지혜 있는 말로 설교를 했을 때는 구원자가 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체험했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태초로 성령께서 인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실 최초의 선교사, 지금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우리가 이 최초의 선교사들을 보면서 이 최초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이 최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든 처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거든요. 처음 하는 그 선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미얀마 가서 누가 그걸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가서 이제 미얀마 선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해오면서 아마 우리 교회 같이 선교하는 교회는 지구상에 몇 교회 없을 거예요. 이 최초로 우리가 이제 선교를, 이제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선교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안디옥 교회 배경을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께서 누구를 파송했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소에 내려가 있던 사울을 이제 픽업해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사울과 함께 1년 동안을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1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생긴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돼.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가 파송돼요. 그런데 그 선교사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13장 2절에 3절에 올라가서 보면요. 이 금식하여 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안수하여서 보내니라. 누가 안수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전체 성도들이 다 금식을 해요. 그리고 파송할 때 성도들이 전체가 사울과 바나바를 놓고 안수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저희들 우리가 새해 되면은 세족식을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세족식이라고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에 뭘 했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힘으로 지금 또 목회를 하고 그 힘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선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4절,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요. 그래서 안디옥께서는 이제 안수해서 파송을 합니다. 보냄을 받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실루기아예요.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해안 항구가 있는 도시인데 거기까지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왔어요.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구브로로 갑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섬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큰 섬이 뭐냐? 구브로예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구브로 섬에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살라미에서 이 실루기에서 살라미까지 가는데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수에서 제주도 가는 그 거리입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선교하러 두 사람이. 그리고 두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그 요한이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조력자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협력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실루기에서 살라미까지 가요. 100km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수에서. 이 구브로 섬은 제주도의 5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큰 섬인지 몰랐어요. 제주도보다 5배나 큰 섬이에요. 살라미에 도착했는데 살라미가 이제 거기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살라미에 도착해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내려가는데 그 길이 180km입니다. 그러니까 직선길이에요.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그러니까 구브로 섬 전체를 관통해서 바보까지 갑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말은 이 파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바보예요. 바보. 근데 이 도시가 지금 노마의 총독이 와서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해안가의 아름다운 도시인지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비누스라고 하는 여신 잘 알죠? 비누스 여신이 여기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마의 총독이 거기 가서 이제 행정도시가 이제 바보거든요. 이 바보에 이제 행정도시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잖아요. 그 집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마가와 같이 그 집을 사용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행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했고 또 제자 사도들이 거기에서 늘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지금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로 갔을 때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동행을 합니다. 여기 세 사람이 동행하는데요. 세 사람이 동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는 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동역자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꼭 보면은 몇 사람씩 보내요?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는.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할 때 보면은 꼭 2사람씩 파송을 해요. 제가 내비계 때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한양대 캠퍼스를 갔습니다. 꼭 2사람씩 가요.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계속 기도로 중보합니다. 그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가서 그 한양대 입구에서 딱 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서 그 학생이 그 어디에서 왔느냐고 그러니까 또 경상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고 하니까 벌써 그 말 하는데 이 학생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은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서울 와서 이렇게 신입생으로 와서 입학을 하다 보니까 그 신입생 그 신고식 때 그 뭐라 그러지? 저 신입생들 이제 가서 이제 환영이 하고 그런데 전부 다 술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평생 동안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데 시골에서. 그렇게 평생 술 한 번 먹지를 안 했는데 술을 막 강제로 다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은 거예요. 먹고 보니까 나중에 담배를 또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도하러 가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일을 쭉 설명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교회를 가겠다고. 그 교회도 한 번도 안 갔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올라와서는 혼자 지내니까 자취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꼭 그때도 보면은 내비게이터에서 철저히 2사람씩 파송을 합니다. 전도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도 3사람을 파송을 해요. 그런데 이 3사람을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 광야에 여행할 때는 반드시 3사람 이상씩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사람만 가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갔다 보면은 물도 없고 그 갔다 지치다가 쓰러지게 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업고 가야 되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2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3사람 이상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 청년이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은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신임하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 표현하잖아요. 바울도 처음에는 이 마가 때문에 지금 1차 전도여행 시작이 되는데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랐어요. 그런데 결국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마가 요한입니다. 후에는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화해하게 되고 마가와 바울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친근한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협력이라고 협력. 그러니까 선교는 연합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교 연합교회. 그러니까 선교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합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 대학원에서 그때 강의를 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2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저 대구에서 오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교 교육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이제 1년 동안 같이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 지금 김 목사님이라고 월요일마다 한 주를 빠지지 않고 KTX 타고 꼭 오셔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 1년을 들었는데 그때 마지막 종강 파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한 번도 빠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구에서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고 왔어요. 또 한 사람은 권 목사님이라고 미장원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번에 미얀마 선교 코로나 끝나고 가면은 저를 제일 먼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지금 수년 전부터 매달 20만 원씩 미얀마 선교원금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서 제가 가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때 미용사시니까 미용 도구 가지고 와서 한번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미얀마 가면은 길이 열리면 제일 먼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협력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한 번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10만 원씩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통장을 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보낸 거 아닌가 하고. 장애우가 2분이에요. 그 전도사님. 그렇게 어렵게 지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전체를 미얀마 선교원금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미얀마 선교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협력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얀마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교는 동행입니다. 누구와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성령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게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선교 현장은요, 예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두 제자 속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은 쓸쓸하게 그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근일에 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섬기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쭉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밤에 가서 식사할 때 그때서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엠마오로 갔던 것은 그렇게 이제 낙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환자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 오실 그 선교사님도 지금 또 그 격리로 하셔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못 오시고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 오시게 됐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많고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 속에 그 위기 속에 사람은 위기지만 하나님은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위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위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에요.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는 위기 때는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아버지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위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동행이고 선교는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의 선교사로 나갔던 이분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 이리 가서 이제 여러 회당에 가서 전할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지금 구브로로 갔을까요?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인데 왜 최초의 선교지를 구브로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강신 집사님이 어머님을 전도해서 어머님 이렇게 매주 나오시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안 식구부터 전도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사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라고요? 자기 고향에 갔어요. 자기 고향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자기 소유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고향에서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도 인정받고 고향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살인을 하고 나왔다고 하면 고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고향에서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미 고향에서도 소문난 착한 부자, 선한 부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바나바로 갑니다. 사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나바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가면은 자기 동네니까 너무 잘 알아. 어느 곳 회당이 있고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너무 잘 알아. 그 가서 자기 동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가 전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얀마를 섬기고 미얀마에 선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시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
그들이 가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람미에서 직선거리로 바보에 가는 거예요. 바보에 가서 보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 이제 6절 한번 보십니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 7절 8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서 보면은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 표현을 하죠. 살라미에서 바보는 그 직통거리로 바보로 내려간 거예요. 바보로 내려가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를 돕는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하는 말은 son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예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술을 하는 거예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마술사가 아니지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점장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서 이 점을 하면서 총독을 보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이 임박하면 저 미아리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점집마다 사람이요, 높으면 높을수록,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자리에 떠날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점을 보고, 올라가서도 또 점을 보고, 그 총독도 그 점장이가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예수가. 그러면서 바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간 건 뭘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선한 일을 행하러 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냐고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지 딱 언제 미얀마 선교합니다. 그럼 반드시 마귀가 먼저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누가 먼저 알고 있어요? 마귀란 놈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자네요. 이게 선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새끼를 뺏기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 이 마귀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마귀는 첫째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거죠. 야, 오늘날 귀신이 있어 없어? 너 귀신 봤어? 못 봤어? 귀신이 있겠어? 이 시대에 귀신이 있어? 이 시대에 악마가 있어? 이 시대에 마귀가 있겠냐고. 마귀 없다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있잖아요. 귀신이 있잖아요. 근데 속여. 마귀 없다고. 귀신 없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래도 안 넘어가, 이 사람이. 그럼 두 번째는 폭행을 가하든지 폭력을 가해서 위협을 합니다. 마귀가. 위협을 해서, 야, 너 예수 믿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났어, 안 떠났어?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는 거야, 그거. 아무 능력도 없어. 그러면서 위협을 하는 게.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는 이제 위협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중에 그 천안에 있는 임종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그 무당집만 찾아가서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고 다니엘 기도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인도하셨는데, 새롭게 하소서 보니까 80만 명이 그걸 보셨더라고요. 그분은 무당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점장이들 30가정을 전해가지고 그분은 망치 목사님으로 소문이 났어요. 성경책하고 망치를 들고 다닙니다. 그 성경책 가지고 이제 가서 그 점장이들 찾아가는데 한 번에 넘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1년, 어떤 사람 몇 개월. 이렇게 걸려서 이제 예수를 딱 영접하면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이제 망치요. 망치로 이 굿하던 굿판을 자기들이 손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신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굿판 하는데 몇백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이제 망치로 부숴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는요, 항상 있습니다. 이게 선교할 때마다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가 그 마귀란 말이죠.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랬는데,
그들을 대적하여 충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선교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귀의 역사란 말이죠. 이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 보세요.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래요. 이거 해결책은 뭐냐? 마귀의 역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를 주목해서 그 마귀를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 봅니다. 여기서 딱 한 번 있거든요. 그 뒤로는 그렇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마술사를 보자마자 그러니 엘르마를 보자마자 그러니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영적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마귀의 역사를 금방 알거든요. 힘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귀라는 얘기만 하면은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면요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앞에는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래. 누구에 있으니? 누가 있으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래요. 이것은 지금 주의 손이 그 마귀를 쫓아내고 그 마귀를 제압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귀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누가 쫓아냈다고요? 주의 손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수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모세가 홍해수를 가른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게 된 것이에요. 보세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지금 바울이 돼가지고 바울이 이 엘루마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의 손이 주의 손이 임해서 그 마귀가 역사를 그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로 맹인이 돼. 즉시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 그 사건과 비슷하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울이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행이 다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만 그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는데요?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자다. 그러면서 눈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안수받고 눈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합니다. 얼마 동안이야.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서기오 바울이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것을 보고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이 서기오 바울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7절 후반절에 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무엇이 있는 사람이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총독이라도요. 공부 안 한 사람도 하거든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었단 말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무엇을 듣고자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실루기야부터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구부로섬에 도착했을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실루기야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바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보에도 막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하니까 이 총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엘루마의 사건을 보면서 서기 바울이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라. 이게 복음은요, 이 관계입니다. 관계. 홍콩에 가면은 그 교회가 한 교회 있는데 그 교회가 도풍산 교회, 도풍산.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요, 이 절입니다. 도풍산은 본래 절인데 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노르웨이 칼라이 힐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선교를 갔더니 그 도풍산 주변에는 전부 그 절의 영향을 받아서 다 부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를 해도 안 돼. 그 나중에는 이분이 머리를 빡빡 깎고 승려로 갑니다. 승려 가서 불경을 배우기 시작해요. 유교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같이 공부하는 승려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예수가 좋다? 그러니까 이 승려들이 가만히 그 예수를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승려가 됐으니까. 32년이 지났어요. 32년이 지났는데 70명 그 승려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때 노르웨이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니,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가 뭐가 됐어요? 중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자르려고 했는데 이게 족부가 없는 거예요. 이 그냥 중으로 돼버렸으니까. 승려가 돼버렸으니까. 그 32년 후에 거기 자기와 같이 그 승려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후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200명의 승려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세례를 주고 거기에서 그 절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홍콩 가면 일일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됐는데 저는 아버지 홍콩을 한 번도 안 가봐서 홍콩 가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것이 도풍산 교회예요. 도풍산이라고 하는 말은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 말씀의 길이다. 풍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 그런 의미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시내산, 갈멜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도풍산 교회로 딱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팔각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그 밑에는 12m 되는 십자가를 크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절에 가면 연꽃이 있습니다. 연꽃 위에 무엇가 있죠? 석가모니가 있잖아요. 석가모니 딱 떼가지고 십자가를 딱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도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스님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승려가 돼서 들어가서 교회로,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도 홍콩에 가면 관광지로 유명한 그 도풍산 교회, 도풍산 신학교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부터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생명. 내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먼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미얀마 선교지가 풍성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